성령의 불을 제 심령에 붙여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날마다 뜨겁게 타오르십시오. 한 번 더. 추운 겨울에는 더 뜨거워지십시오. 아멘. 제가 구로동 3층에 살 때입니다. 새벽에 운행을 제가 했었어요. 운행을 마치고서 열쇠를 놓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 날이 추워가지고 이 열쇠 구멍이 좀 얼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나 보다. 더 힘을 주고 막 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내를 깨워야 되겠다고 문을 막 두들겼어요. 나오라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막 두들겼어요. 근데 문을 열고 웬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기겁을 했잖아요, 제가. 아니, 여기서 왜 남자가 나와?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이 3층인데 2층 집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2층 아저씨가 나온 거죠. 잘못 두드린 거죠. 제가 이제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탔어요. 그리고 이제 순서표를 보면서 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의 자리에 앉아서 자고 있으지? 근데 자고 있는 사람 깨우기가 좀 뭐해서 이 표를 가지고서 옆 사람 보고 제 자리 여기 맞죠? 내 표를 보더니 거기 건 맞대요. 근데 계속 서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깨웠어요. 거기 제 자리예요. 자기 자리래요. 그래서 표를 보여줘요. 근데 숫자가 똑같아요. 자리 숫자가 1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알고 보니까 제가 앞차를 탄 거예요. 미리 온 차를. 그 다음 차를 타야 되는데. 저는 KTX가 10분마다 한 번씩 오는 줄 몰랐죠. 근데 그렇게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는 이제 자리 내놓으라고 그랬으니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어요. 서서 갈 생각하니 끔찍해요. 그래서 이제 서서 갈 수밖에 없구나.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갈 일에서 화장실 갔고 옆칸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한 자리가 딱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살그머니 가서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내원 하시는 분이 오더니 표 보여달래요. 근데 그게 다 체크가 되나 봐요. 그래서 거기 표를 보여줬더니 이게 잘못 탔다고. 요금 이거 환불하고 대신 10% 제하고 환불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 다시 끊어야 된다고.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럼 대전 가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번 차 타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문제가 뭐예요? 허짚은 거죠. 허짚은 거. 엉뚱한 집 문에다가 키 넣고 돌렸으니 열릴 리가 있어요. 엉뚱한 자리 찾으니 거기 제가 앉을 수가 있어요? 안 되죠. 타켓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덜렁대나 봐요. 이런 일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검은색 카니발인데 카니발에다가 키 넣고 돌리는데 안 열려가지고 애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남의 차 키에다 넣고서 막 돌리니까 안 열리기도 하죠. 근데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계 제목 주기도문 첫 구절 이 부분을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에게나 기도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기도하면 안 되죠.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아무에게나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 뺑기칠을 칠하고 거기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엉뚱한 대상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요 요즘 같은 다원화된 세상에 왜 이렇게 독선적으로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요즘 기독교인들도 너무 신사적이 돼가지고요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로 만든 또 금이나 청동으로 만든 그런 형체가 무슨 수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재료를 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다면 그 불상의 창조주는 사람입니다. 그 불상은 사람의 피조물입니다. 자기가 피조한 피조물 앞에서 비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미련한 일입니다.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각 부족마다 자기들의 조상으로 간주하면서 섬기는 동물 신을 토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곰이죠, 곰. 그래서 호랑이하고 곰이
굴 속에서 마늘 같은 거 먹으면서 견뎌야 되는데 호랑이는 뛰쳐나고 곰은 미련하게 우직하게 버텨가지고 아가씨가 되고 그 아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단군이다. 이게 토테미즘이거든요. 이게 단순히요 우리나라 설화 아니면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단군교라는 교가 있어요 지금도. 김혜경 씨가 단군교 교주였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무당들 세계에서도 아주 손에 꼽아주는 사람이고 단군교 교주까지 했던 사람인데 어떤 무당들 세계, 악한 영들의 세계도 이게 위계 질서, 영적 어떤 파워가 다르대요, 다. 그리고 영험한 무당들끼리 아니면 그런 영능자들끼리 만나면은요, 안 돼요. 상대방이 나보다 강한지 약한지를. 그런데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쪽 세상에 깊이 있던 사람의 얘기인데, 근데 게임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어디 잡동사니 귀신 따위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애니미즘은 뭐예요?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돌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나무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강물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역시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되고 절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무속은 소위 이제 무당. 우리나라 조상 숭배. 이 조상이 복을 주면 잘 되고 조상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면 자손들이 안 좋아진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잔치가 아니라 이렇게 제사상 차리고 그러잖아요.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산에 가는 길이 여럿이듯이 구원의 길도 여럿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지만 마호멧도 구원의 길이고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도 구원의 길이고 다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잘 골라 선택해가지고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도할 대상입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우상이죠, 우상.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의 무익함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이 가증할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을 선택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증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앉혀놓으면 안 돼요. 사람도 앉혀놓으면 안 되고요. 어떤 대상도 앉혀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이사야 4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의 실리였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우상을 사람이 무거워서 메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짐승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 싣고 가잖아요. 짐승이 끌고 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이동도 하지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사야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돈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소에서 가져온 금으로, 은은 다시스에서 나오는 은이 좋은 은이고 금은 우바스에서 나오는 금이 질이 좋은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금, 가장 좋은 은으로 우상을 꾸민 거예요.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시 못하리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라 하라. 한 구절 먼저 인용을 할게요. 예레미야 51장 15절인데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계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자, 요약을 해드려요. 제가 4구절을 읽었는데 요약을 해드리면은 우상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아니다. 이 우상은 거꾸로 우리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이다. 이 우상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장래일을 누가 구합니까? 장래일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4번째로 이 우상은 화도 내리지 못하고 복도 내리지 못한다. 5번째로 이 우상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 아까 이제 표현 나오잖아요. 짐승이 우상을 싣고 끌고 가요. 근데 이제 사람이 도망갔어요. 짐승도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이 우상이 들어가 있는 산당에 불이 붙었어요. 사람들도 그 산당의 제사장들도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우상은, 신으로 섬기는 우상은 사람들이 들로 메고 나가지 않는 한 불구덩이 속에서 같이 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섬기느냐. 그래서 우준하다, 무식하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식한 거예요. 우준한 거예요. 제가 몇 차례 경고했죠? 손금 보지 말아요. 손금에 민감한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손금 파드릴게요. 손금 보지 마세요. 점치러 다니지 마세요. 부적 같은 따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자꾸 덧비치지 말아요.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 얘기했죠. 율법주의 문제죠. 그리고 기타 등등 뭘 어떻게 더하면 뭘 어떻게 사용하면 더 효과가 있고 기도가 더 뭐 어떻게 되고 다 그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끝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자꾸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일어나요.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추운 겨울날 떠돌이 고행자가 절에서 잠자리 청했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가엾어 가지고 중이 와서 좀 쉬라고 했더니만 쉬어요. 그런데 중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좀 춥게 자곤 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법당안이 따뜻해요. 왜 이렇게 따뜻한가 봤더니 나무 불상을 불에다 집어넣고 이 나그네가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 열기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막 기겁을 해가지고 일어나서 부처님을 불 속에 집어넣고 뭐 하는 거냐고 막 난리를 핀 거예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나뭇가지 가지고 막 휘적휘적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냐고 열받아 죽겠는데. 그랬더니 부처님이시면은 살이 나올까요? 살이 찾아보는 중이라고 이게. 불에 집어넣고 타는데 자기도 손 못 쓰는 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게 무슨 기도의 대상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늘에 계시다. 우주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아니면 구름 위에 계시다?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 창공에 계시다? 그런 자원이 아니죠. 이건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하늘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쓸 때 이 하늘이라는 말은요, 사람들과의 아주 본질적인 차이점을 드러낼 때 씁니다.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들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길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길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이렇게 여쭤보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우리에 비해서 너무너무 높으시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하늘이라는 말이 쓰여져요. 이사야서에서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니라. 여기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적인 차이점을 드러낼 때 하늘이라는 용어를 써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초월성.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하시다는 얘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이걸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가장 뚜렷하게 의식하고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죠.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눈먼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 배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만한 곳이 손톱만큼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는 여러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신다라는 거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아세요? 그래서 말조심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 정말로 믿으시죠? 이거 믿어요.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믿어요. 근데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문제죠. 이것을 제대로 인식할 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한데, 하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계 성도들에게 현저하게 결여된 영적인 성품, 경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지를 않아요. 예배 드릴 때도요, 산만하고 딴짓하고요, 참 문제가 많아요. 아까 목사님들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외부에서 강사가 왔대요. 강사 와서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뒤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쳐다보면서 애처로운 눈초리로 설교 좀 빨리 중단시켜달라고 막 이러더래요. 제가 속으로 참 우리 교회가 훨씬 낫구나. 우리에게는 1시간 넘게 강사가 설교해도 저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못 쳐다보죠. 제가 제일 앞자리니까. 쳐다볼까 앞자리에 앉은 거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설교 길다고 몸 비비꼬고 시계 들여다보고 뒤쳐다보고 이런 교인들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고개 숙이고 주보 보고 딴 생각하고,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가,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인용하죠.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다시 말해, 인간의 말, 사람의 말로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 체험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되어 있어요. 제가 효원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딴청 부리고 그냥 쳐다보고, 그럼 얻어 터져요. 어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그렇게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합니까? 그거는 안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 경외함이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할 때 경외감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 먼저 아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 사실은 우리가 아는 부분도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의식세계를 압니다. 의식세계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무의식 세계는요, 우리도 인식을 못해요. 물론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그게 우리 인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외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의식세계뿐만 아니라 이 숨겨져 있는 무의식 이드의 세계까지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아뢰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또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는 거지, 사람이 넘어서지 못할 장애를 가지는 거지, 사람이 풀지 못할 어떤 문제들을 가지는 거지, 하나님은 해결을 못할 문제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도 위기도 고난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목숨 걸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기는 못 풀어요. 에서가 400명 데리고 달려오는데 자기는 죽었다 깨도 살 길이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도 머리 굴려도 소용없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역시 매달릴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죽어라 매달리는 거죠.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통증이 전신을 파고드는데 손가락만 어긋나도 놓칠 텐데, 발가락만 어긋나도 놓칠 텐데, 엉덩이 어긋난 상태에서도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습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거기서 결판이 난 거죠. 결판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400명 거느리고 에서가 웃기는 행동을 하잖아요. 야곱을 껴안고 울잖아요. 엉엉 울잖아요. 너 잘 왔다, 반갑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거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 해안 단케르트에서 독일군에게 완전 포위가 되었어요. 독일군 입장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걸렸으니까 초토화시킬 생각으로 육군, 공군, 해군까지 동원해서 압박해서 전부 다 전멸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때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인간적인 방법, 외교적인 방법,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위를 바라보는 거죠. 국가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비상사태를. 그리고 전교에 요청을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국민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요, 기적이 생깁니다. 독일의 육해 공군이 이제 완전히 폭격해서 작사를 낼 그 상황인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안개가 끼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머뭇거려요. 그 사이에 빠져나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건 우연이라고, 어쩌다 그런 일이,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 없어요.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가 문제 해결받잖아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 한 번에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하려고 전라도 광주에 갔어요. 그때 같이 타고 가던 또 다른 집사님이 저한테 당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또 동생들 입장에서 막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이 어머니가 교회만 안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만신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셨다고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해결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어머니의 눈이 급속도로 막 나빠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다른 데까지 이게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눈알 동공을 빼내야 된다고. 이게 엄마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감염돼서 죽지 이거는 못 빼겠다, 그냥 죽겠다. 그때 이제 딸 되는 집사님이 찬스를 잡은 거예요. 어머니,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거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차피 눈을 빼기 싫고 안 빼려니 죽을 거고, 그럴 바에는 교회라는 데 가보자. 만신 성경하는데 소용없는데 교회라는 데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 안 믿겠어요? 잘 믿겠어요? 잘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딸들이 오랜 세월 걸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었던 것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눈이 나빠진 게 아니죠. 의사가 그냥 우연히 그 눈이 감염된다고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옆에 붙어있는 거 아버지. 이 아버지란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내재성.
아까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월성은요, 이 질적인 존재가 다르다는 거죠. 저 우주 밖에 있는 거대하고 엄청난 전능의 하나님. 근데 내재성 이란 말은 거꾸로의 개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런 걸 이제 내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 이 내재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보고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 장로님이 저보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이전에 제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에 이전에도 부드러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부드러워졌다니까 좋아요, 좋기는. 근데 이제 부드러워졌다고 할 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마누라의 은혜, 셋째는 자식들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와요. 예전에 뭐 끄집어냈던 것 같은데, 효빈이가 이제 침대에서 잘 텐데, 제가요, 지금은 의젓하지만 옛날엔 진짜 많이 까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키가 크고 몸매가 봐줄만하지만 옛날엔 진짜 뚱뚱했잖아요, 애가. 그리고 저녁에 잘 때요, 막 설치고 막 자요. 그럼 이게 제가 밀려나요. 그러면은 확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확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침대에서 둘이 누워있을 때. 근데 확 밀면은 잠이 깨잖아요. 그래서 반만 몸 걸치고,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침대 밑에 걸치고 몸 반 걸치고 한쪽 다리는 침대에 올라가 있고 그렇게 잤던 적이 여러 번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야, 이거 나 맞나? 효빈 아빠가 그랬단다. 아니야? 나중에 불효하면은 죽어, 넌. 효자 돼야지. 여러분, 아무리 전능하고 능력이 많고 대단해도요,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그 대상에게는요, 뭔가 요청할 수 없어요. 그에게 뭘 기대하고 뭘 바라드릴 수 있겠어요? 네로 같은 폭군에게, 헤롯 같은 잔인한 왕에게. 여러분, 헤롯이요, 권력 지상주의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인기가 없으니까 인기를 만회하려고 왕족 출신 마리암네를 왕비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헤롯 왕의 아들들은 좋아하고 따라주는데 헤롯은 여전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알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아들들 2명을 처형시켰잖아요. 나중에 자기 아내 마리암네도 처형시킵니다. 죽을 때의 바리새인들 6,000명 정도인데 자기 죽는 순간에 장군 보고 같이 처형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장군이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명령을 시행을 안 해서 살았죠. 그러니 베들레헴 영아들 학살할 만하죠. 유대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그 말 듣고 나서 2살부터 그 아래로 싹 죽여버리잖아요. 죽이고도 남을 만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도 죽일 수 있는 인물이니까. 권력이 있지만 그런 존재에게는요, 내밀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목이 위험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거기다가 사랑과 자비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용서와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세요. 탕자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 내놓으라고 그러는 이 배은망덕한 놈. 그것도 몇 날이 못해 먼 나라로 가버린 이 배은망덕한 놈. 그 돈이나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남겨가지고 와야지 허랑방탕에서 다 날려버린 배은망덕한 놈. 그리고 거지꼴이 돼서 돼지 먹는 쥐염열매나 먹다가 돼지나 치다가 냄새 풍기고 그제서야 아버지 앞에 돌아온 이 배은망덕한 놈. 그 와중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으니 종 중에 하나 취급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가락지를 끼워라, 새실을 신겨라, 새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잔치 벌이자.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저보고 유산 달라고 그러면 제가 유산 주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은, 그리고 다 날리면은, 그리고 돌아오면은 잘했다 품어 주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죄인들 얘기거든요. 죄인들이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타락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함부로 살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오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왜 이제 왔어? 쌀쌀 맞은 소리 한마디, 눈꼬리 한 번 없이 그냥 품어주세요. 저를 그렇게 맞아주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맞아주셨어요.
그걸 이제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긍휼이 있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시란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간 아버지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셨다면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셨으니까 이전의 아픔 상처는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거는요 강압이 아니에요.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거는요 사랑과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셨죠. 쉽지 않지만 맞아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종종 꺼냅니다. 이분이 루마리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하나님의 지하운동, 주여 당신을 위한 이 고문을, 이런 책들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어요. 한국 신자들, 책 좋아하는 신자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용했던 그 두려워 말라라는 거, 감옥에 갇혀서 성경이 두려워 말라가 얼마나 나오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 말라만 찾아서 읽었던 목사님이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에요. 찾아서 읽었더니 365번이 나온대요.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찾아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꼴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이분이 30명 정도 크리스찬들과 함께 루마니아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하루는 감옥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더 수감이 돼요. 그런데 기겁을 하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봤더니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비밀 경찰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당신은 우리 같은 사람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기독교인들이 갇혀있는 여기에 왜 같이 갇히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12살 된 소년이 어느 날 면회를 왔답니다. 사무실에 들여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줍어하는 이 소년이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비밀 경찰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대위님, 당신이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래요.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이에요. 나는 엄마의 생일이 되면 늘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하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대위님이 우리 어머니를 체포해 가셔서 이 꽃다발을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부모님 나에게 늘 말씀해 주기를 원수도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에게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 꽃으로 대위님의 아기들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대위님, 이 꽃다발을 부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 말이요, 이 대위 영혼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아이를 잡고 통곡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이 속에 뭐가 있기에, 이 아이 영혼에 도대체 뭐가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알아보고 싶다. 근데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이 감옥에 들어오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어리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도 진짜 배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페이스턴 국제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효원이보다 한 살 더 어린 아이작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은 성경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는 요셉 이야기 좋아합니다. 아, 잘했다고. 근데 꼬맹이 하나가 저쪽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좋아요. 그래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상한 놈일세. 안 시켰어요. 야, 또 다른 사람 뭐 성경 얘기 어떤 얘기 좋아했더니 전 요한계시록이 좋아요. 또 걔가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좋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애가 하는 말이에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구절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을.
그 교사 중에 카톨릭 교사가 있는데 그 꼬맹이가 그분 보고 한 말이, 그 선생님 보고 한 말이, 선생님, 카톨릭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좀 당돌하기는 해요. 제가 내려왔는데 애가 저를 반가워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근데 안 듣고 왔는데 제 아내는 왜 그걸 안 물어봤냐고. 물어봐야지. 근데 이제 다음 얘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선생님이 있어요. 교수부장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올라왔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올라간 다음에 선생님이 올라가니까 수준이 좀 떨어져요. 제가 진짜 놀란 거는요, 효빈이보다 어린 걔가 성경을 오독을 했어요. 이유가 있구나. 이 대의의 영혼을 녹여버린 그 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삶으로 그 잔인한 비밀 경찰에게 보여준 거죠. 증명해 버린 거죠. 거기 앞에 이제 꼬꾸라 져버린 거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꾸 경험해야 돼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요, 그 열등감, 자격지심, 비교의식, 이 자존감의 결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위대하고 근사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각박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시달리니까, 너무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경쟁 위주의 사회 속에서 불에 끼며 지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내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수박에 대한 논문 100편을 읽어도 몰라요. 한 입 먹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잘 모르는데 누려보면 알아요. 많이 누려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구약에서 참 좋아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마음 짠하면서 좋아하는 내용. 그 아버지 다윗하고 압살롬의 얘기입니다. 이 압살롬이 머리가 좋아요. 압살롬이 인물이 좋아요. 이 압살롬이 리더십이 탁월해요. 그런데 중심이 틀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딱 잡고서 웬일이냐? 재판받으려고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경황이 없으시다.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네 억울한 문제 잘 풀어줄게. 그래서 그 사람이 고맙잖아요. 왕자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하늘 같은 분이 그렇게 해주니까 넙죽 절을 하면 얼른 일으키고, 그러지 말라고. 이 진만요 수년 동안 얼굴색 한 번 안 변하고 꾸준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이킬 때까지, 이거 얼마나 이 머리가 비상한 인물입니까? 그리고 때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 드디어 봉기를 하죠. 이미 세력은 압살롬에게 넘어갔죠.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주랭랑을 칩니다. 그런데요, 자기한테 칼을 들었던, 창을 겨눴던 압살롬과 싸우러 가는 자기 군대 장관 3명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시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시오. 그걸 뭐 너그럽게 대합니까? 죽여도 시원찮을 만인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압살롬이 전사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된다, 드디어 왕국에 돌아간다, 드디어 고생 끝이다라고 꿈에 부푸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네가 죽냐, 통곡을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감동이 되면서도 좀 서글픈 본문의 내용이라고. 근데 저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봐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요. 가차없이 처단해야 되는데, 심판을 내려도 싼데, 제가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요 점점 깊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악해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을 너무너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쉬운 자가 되어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십자가 봐라.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이다.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아버지란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아무에게나 기도하지 말자. 너무 사람 앞에 손 내밀지도 말고요. 그 내밀어봐야 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존심만 상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기만 합니다. 별거 없어요. 상처만 받아요. 우상 따위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매달리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초월성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재성을 가지신 하나님. 친근하세요. 사랑하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하다 생각해요. 아까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뒤에서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십자가 앞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감사가, 기쁨이, 소망이, 용기가, 자존감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샘솟도 솟아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이처럼 우리를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에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내가 내 손을 벌렸노라. 아쉬운 건 인간인데 맨날 거슬려 말하고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인데 손 내밀고 종일 손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성도들 때로 힘들고 답답할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너무 무거워서 허우적거릴 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그것만이 소망과 용기와 힘이 됩니다. 아멘. 그 사랑 받아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